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7편, 시편 92편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광야 같은 이 세상 삶에서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믿었던 것들 다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애써 가꾼 농작물과 삶의 터전과 직장을 잃고 위기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중인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닫히고 재앙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불신과 수치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국민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두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을 동시에 섬겼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나라는 안전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안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지하에서 예배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며 새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후서가 쓰이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 그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내용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방언과 같은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도 도무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급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보시면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대면하였다. 즉 내가 너희를 두 번째 방문하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다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몇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내신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사도라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많은 고난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수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유창하게 말을 잘했습니다. 더욱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너무나도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의 그런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시면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글로 나를 볼 때는 담대하게 보이나 만나서 보면 약하게 보인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겠는데 다시 이제는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때는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되지 아니하니까 직접 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취소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취소라기보다는 연기합니다. 당장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반드시 속히 가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왜 세 번째로 간다는 방문의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2장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아주 길게 이 방문이 연기되게 된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즉 세 번째 가지 아닌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간다고 했다가 그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너희의 기쁨에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강압적으로 주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너희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에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만나는 대신에 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편지인 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 편지인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런 아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또다시 내 편지를 받고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가? 무엇보다도 내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나조차도 환영하지 않았는데 디도조차도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의 이 편지를 디도로의 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이 디도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 즉 전도의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0절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가보니까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만 해도 될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 가운데서 전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에 보면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의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기로 했는데 거기서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심령이란 말은 영혼이란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디도를 만나서 그 고린교회의 교인들의 반응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편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 영혼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것을 이제 디모데 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풀어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7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근데 가자마자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우리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사함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저 디도가 돌아온 건 아니라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한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즉 디도가 여러분들이 사도인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갔는데 처음에는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디도를 만나게 되어주고 그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과 디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2절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또 풀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편지를 전해준 이 디도와의 만남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아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가서 눈물로 호소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그들이 바울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눈물의 편지만 보고도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14절 앞에 보면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머니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서 처음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를 만남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이 말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더 원문에 가깝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로마로 돌아와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벌일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로마 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할 때 그 맨 앞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장군을 믿고 따르는 모든 로마 시민들이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한 장군의 뒤를 따르면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선 행렬이 있을 때 온 로마 시내에는 그 승리를 나타내는 향기와 냄새가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는데, 이미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또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얼마든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바울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찾아가서 눈물로 권면했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다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떠하단 말입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오직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우울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감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간다는 말을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오면 무조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한국교회나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도 이제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셨고 지금 이 현재도 이기고 계시고 장차에도 이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공짜로 끼워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이미 승리한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공짜로 끼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는 그저 공짜로 끼워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의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거기서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의 흰말을 타고 그를, 예수님을 따르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하늘의 군대가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늘의 군대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서 보면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입은 옷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옷이 세마포 옷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또 성도의 옳은 행실로 깨끗하게 된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군대로서 승리하신 군대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실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군대이지만 지금 현실은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처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탄을 이기고 있는 영적인 하늘의 군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개선 행렬에 공자로 끼워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세상보다 크신,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답답하여서 한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깨끗하게 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우리는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인데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냄새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17절이었습니다. 17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흠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여 날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다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인간적인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본성과 내 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이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어지러운 시대,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더 집중하여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전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을 때까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영상 예배만 드립니다. 지난주 영상 예배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아서 늦게 발송된 것을 양해해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에 영상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고 주일 아침에 정한 시간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0회 고신총회를 온라인 영상총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영상총회 준비 관계로 다음 주 9월 22일로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